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2장 6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서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2월 마지막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어제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1일 야유회를 남이섬으로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려서인지 그래도 많이 사람들도 있었고 꽤 재미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야유회를 마치고 이제 저녁 집회를 연합 집회를 하려고 이제 연합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나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한 학생이 고등학생인데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의 학교에 어떤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해서는 안 될 짓을 기숙사에서 하게 됩니다. 그 한 남학생이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만 들어도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지만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결론은 삼성에 취직하여서 잘 지낸다고 합니다. 그 사건의 내막은 그렇습니다. 그 친구가 공부를 좀 잘하고 집안도 조금 부족하지 않은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선생님들도 인정을 하고 어쨌든 사회적인 지위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저 친구가 잘못이에요 라고 사람들에게 잘못했어요 라고 알리는 친구들을 입을 막고 그 친구를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느끼기에 가장 먼저 옳고 그름을 가리켜야 될 교사가 먼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학생이 능력이 있어서 좋은 취업의 길을 선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악을 덮는다는 것을 막 하염없이 저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조차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와, 어떻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지? 아직까지도 학생이니까 어린 친구니까 실수한 거지 뭐. 공부도 잘하는 친구니까 어차피 나중에 좋은 직장도 가야 되니까 그 길을 막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학생이 실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 다른 걸 공부만 잘하면 되지 라고 이해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에 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이 학생이 누구인지는 전 잘 모릅니다. 이 학생이 가난한 학생이었고 공부를 조금 기준에 미달이 되었던 학생이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유감스럽게도 가장 먼저 학생들이 아닌 선생님들이 그를 정죄하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서 그것을 경험하고 보았던 고등학생들은 야, 역시 세상은 좋은 집안과 공부만 잘하면 돼, 돈 많으면 돼 라는 생각을 이야기는 안 했지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야, 무기력하다, 힘들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문제는 그냥 그 단순히 고등학교에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자연 청년께서 기도를 통해서 말했듯이 요즘 올림픽만으로도 뉴스가 많이 붕괴되는데 올림픽 말고 다른 소식이 너무나도 뉴스에 많이 등장합니다. 뭐 잘못했던 10년 전에 잘못했던 문제, 5년 전에 잘못했던 문제, 지금도 잘못하고 있는 문제들, 그것도 해서는 안 될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매스컴을 타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악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 가까이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성경만을 보면은 죄에 대해서 멀리 해야 되고
성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인들과 멀어져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악한 이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악하다고 평가하는 우리들조차도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결단해야 되는 것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죄에 평범하다고 합니다. 죄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정상적인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죄가 있는 것을. 그러나 죄가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의 기준에 빗대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죄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언을 다시 읽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 우리의 가까이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6절은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는 여기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이론적인 것과 실체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우리들을 위한 완벽한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단순하게 좋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말을 통해서 전달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에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행위가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믿음을 받았을 때에, 건강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사람에게 말을 전달하듯이 그 지혜를 사람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쉽게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또한 그것을 위한 지혜를 예비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이 지혜를 완전한 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지식보다도 지식 중에서도 가장 최고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제자라고 부르는 그 제자들을 아끼고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오늘 잠언을 통해서 지혜에 대한 강조점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으로서 우리의 완벽한 지혜를 예언을 받으며 그것을 방패 삼아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됨을 오늘의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의 길이라고 잠언은 아주 좋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의의 길을 보호하고 성도들의 길을 보존한다라는 이 문맥만으로 보더라도 정의의 길은 보호받아야 되고 성도들의 길은 보존하기 어려운 길임을 오히려 반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의롭고 공의롭고 성도들을 위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패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세상에서는 우리들을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악과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학생은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직장인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직장인들의 직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가는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사업가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과정과 방법이 조금은 부정을 하더라도 심지어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노래를 아주 잘하는 사람은 조금 마약 같은 거 해도 되지 뭐. 돈을 많이 버는 기업가는 조금 양해를 구해줘서 다른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서 조금 더 몰아줘도 되지 뭐. 그게 이윤을 위한 일이잖아, 모두를 위한 일이잖아 라고 우리들의 눈을 속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했다는 것은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나보다 공부를 잘하고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 앞에 있으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순간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고 내가 죄인이 되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정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또한 성도의 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연희 가족 여러분들, 우리들 앞에는 하나님께서 예비된 삶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이 세상에서 말씀을 듣는 행위만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더구나 그것을 행하는 행동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를 이미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위한 예비된 방패를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0절과 12절의 결론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 성경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자들의 엉터리 길 안내를 따르지 않게 지켜줄 것이다. 저들은 놀이하듯이 악을 저지르고 못된 짓을 기념하여서 잔치를 연다. 그들이 다니는 길은 죄다 막다른 골목, 여기저기 둘러봐야 출구 없는 미루일 뿐이다 라고 유진 피터슨은 오늘의 말씀을 의역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없이 세상의 지식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출구가 없는 미루에 빠진 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너무나도 가까이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들도 잘못을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고도 교회에 오지 않고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잘못된 지조차도 모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디 정의의 길, 공의의 길이 다른 사람들의 길이 아닌 우리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없이 세상의 지식과 규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드리며 소개해 줄 인물이 있습니다. 1961년에 히틀러가 패망 직전에 자살한 뒤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법정에 50대의 한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독일이 세계대전에서 패망하게 되자 아르헨티나로 망명을 하여서 시골에서 자동차 정비를 하면서 이름도 바꿔가면서 숨어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비밀 정보기관 모사드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붙잡혀 오게 됩니다. 이 아이히만이 죄는 무엇을 지었느냐? 유대인들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인 죄를 갖고 붙잡혀 오게 됩니다. 600만 명입니다. 60만 명도 아니고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인 죄를 갖고 아르헨티나에서 예루살렘을 끌려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죠. 아마 할 말도 없을 거야. 입 뻥끗 할 수도 없을 거야. 자기가 저지른 일인걸. 그런데 그는 법정에 당당히 섰습니다. 그러고서는 차근차근히 설명합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제 손으로 죽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럴 권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저는 권한도 없었고 실제로 손에 피를 묻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는 죄가 없는 무죄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600만 명을 가스실에 넣었던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자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사형 선고받을까 봐 모르는 체 하는구나. 또는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험한 일을 했으니까 정신병에 걸렸을 거야. 그러나 그를 진찰했던 6명의 정신과 의사는 충격적인 결과를 재판장에서 발표합니다. 피고인 아이히만은 의사인 나보다도 더 정상적인 사람이면서 준법 정신 투철한 국민입니다. 그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라는 6명의 일치된 의사들의 소견을 발표하게 됩니다. 아이히만이 주장한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상명하복을 따라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월급을 받기에 주어진 일을 열심히 수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가족을 먹여 살리는 가장으로서 또 국가의 한 명의 국민으로서 조금의 부끄러움도 저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살인자도 아니고 무죄입니다 라고 세상 매스컴을 향해서 오히려 그 살인자가 떠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연희 가족 여러분들, 이 아이 희만이 얘기한 것을 잘 보십시오. 직접 내 손에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이 누군가 시켰기 때문에 명령에 복종했다고 해서, 내가 받는 월급을 받기 때문에 내가 의무를 다했다고 해서, 오히려 내가 월급을 가져가지 않는 것이 내 가정에 있어서는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일이 될까봐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사람을 600만 명을 죽인 아이 희만의 입에서 나오는 변명입니다. 그런데 이 변명은 극단적인 예이지만 우리들의 삶에서도 때로는 용납됩니다. 참 안타깝게도 학생들 중에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보통 어떤 친구들이냐면 집안에 문제가 좀 있는 친구들입니다. 일단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랑을 많이 못 해주니까 현금을 많이 쥐어줍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상관없이 돈을 많이 줍니다. 그럼 일단은 돈을 줬으니까 내 의무는 다 했다라고 자기 위안을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학생이 공부만 잘하면 되지 뭐. 조금 부모님에게 공경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상냥하지 않아도 공부 잘하는 학생은 대접받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볼까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인정받습니다. 욕을 하든 성품이 나쁘든 일만 잘하면 일단 회사에서 사용하여서 이익 상출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이 희만처럼 그저 세상에만 이야기하는 그 규칙과 법칙에 따라서 그냥 성실히 묵묵히 눈과 귀를 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옳은 길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저 돈만 많이 벌면 되고 좋은 직장만 가면 되고 공부만 어쨌든 잘하면 되고,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게 살아서 평안하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길을,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패망의 길을 허락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연희 가족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 세상에 요구하는 아름다운 상이 있습니다. 그것에 너무 열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비된 길을 찾으시며 그 길 가운데에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우리들의 행함을 통하여서 이 부족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이 희망과 같은, 또한 지금 매스컴을 타고 있는 유능한 사람들과 같은, 어찌 보면 격하게 표현하면 괴물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괴물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죄에 무담각한 사람이 아닌 죄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을 용납하시지 마시고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죄의 유혹에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 스스로도 돈과 세상의 기준이 우선시 되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에 빗대어서 가난한 자, 부족한 자를 내가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여력에 있는 것인지, 나의 부족함만을 바라고 주님께 외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세상을 원하고 돈 많이 버는 직장을 원하지만 그 기준에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이 허락되는 삶이 이번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결심하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히만이 사형에 당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유죄인 명확한 이유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고 바보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문장은 자칫 보면은 그냥 바보야 라고 표현한 것이지만 심오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히만은 당시 히틀러의 가장 사랑받는 장교였기 때문에 지식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똑똑했던 아이히만이 놓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다른 상대방에게 어떻게 미칠지를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600만 명을 죽이기 위해서 가스실이 달린 기차를 만들 때에 그 기차가 어떻게 사용될지를 생각하지 않고 열심을 다했던 것이 그 사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다른 상대방에게 하는 한 말, 무심코 다른 상대방에게 한 손짓과 발짓, 우리의 얼굴의 표정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아이히만과 다를 것 없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께서 나도 이 세상의 죄를 인정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에 있는 바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생각의 무능, 말의 무능, 행동의 무능을 낳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마치 알고 있는 내용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듯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받은 그 지혜의 말씀을 마음 깊숙이 새겨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비칠 때에 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와 우리들의 행함은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안타깝게 미투 운동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목소리를 낼 수 없던 여성들이 이제는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한두 명의 입술 때문에 그것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 한두 명의 입술, 그저 매스컴에서의 한두 명의 입술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손과 발, 그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땅은 변화될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지혜와 명철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예비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그저 말씀만을 우리의 지식의 머리에 담는 것이 아닌 우리가 작은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나의 사랑을 나누고 나보다 조금은 부족한 이들에게 손을 먼저 내밀고 나의 말과 행동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악의 길을 따르는 이들에게 패악을 허락하셨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명철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정직한 길을 지키시는 방패와 예비된 길을 허락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우리의 행함에도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2월의 마지막 날 오후 예배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죄악의 유혹들, 악의 상황 속에 유혹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 죄악된 삶이 옳다 말하고 그 작은 죄악을 짓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죄악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파멸만이 그들의 끝에 있으며 출구가 없는 미로에 빠진 이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셔서 혹여나 이번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죄의 유혹에 빠져서 어려움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길,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차마 우리 눈앞에 있는 나보다 강한 이들에게, 나보다 힘이 있는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눌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기에 나의 작은 말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하여서 이 땅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불의함과 불공정함이 나의 작은 말 한마디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하며 이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주님만을 영광 올릴 수 있는 한 주의 삶이 되길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